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우리를 택하고 아들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갑니다. 성령으로 붙들어서 아버지의 뜻에 합하도록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되어진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 많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매 순간 성령이 이끌어서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인도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교회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2장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태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루쳐 다슴 힘없이 주 나를 위해 꼭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일치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열쇠, 그 열쇠를 받은 자요, 그것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매 순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분노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들 지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가진 자들 지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창세기와 아버지 주셨던 그 뜻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종로가 어찌하여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고 아버지 종의 영을 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온전하게 부릅니다. 받아주시고 말씀을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내가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이 땅의 나름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인격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주인처럼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자기 뜻을 이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너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천국 열쇠를 맡기고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아님을 선별하여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춘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이 감사합니다. 정욕과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윤혁 집사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기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요, 이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하도록 예수와 일치되고 아버지와 일치되어진 하나 되어진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매 순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주관하다 보면 누구와도 일치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 뜻대로 일치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모든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기도응답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응답 목적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3주 전에 제가 했잖아요. 각 인격에 각자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 인격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다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이 땅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격으로 우리를, 예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거의 99%다 기도 응답은 나 잘 되고 뭐하고 다 그거 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거의 99%. 그러다 간혹가다 조금 이제 좀 아는 사람, 하나님 점도 좀 하게 해주세요.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어떻게 붙여놓는 거고 실질 목적은 뭐예요? 다 자기 뜻을 위해서 구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밤을 맞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누가 도와줬다고?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잘 되고 잘 먹고 뭐 엄청나게 되고,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냐구나. 계속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면 이사야 43장. 그 뒤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10편 23편에도 왜 어떻게 인도한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초적 원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뭐하라고? 내 뜻 잘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 결국은 모든 것이 소원을 줬다는 건 뭐예요? 뭐가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소원을 줬어. 그것을 뭐하는 거?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체 목적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내 고집 피워버리면 이거는, 이게 참 오늘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응답해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드러난 모습은 그거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틀려요?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오늘 내용 보면 참 기막힌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내 형제가, 그렇죠. 내 형제가 뭐 했어요?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어요. 뭔가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죄를 했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형제요, 그걸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데 잘못했으니까 그거에서 돌이켜. 그랬는데도 그거 뭐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그러니까 죄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죄를 졌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권면했어. 근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버려. 그래 나도 헷갈려버리고 저 사람이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형제주간이 둘이 막 그냥 언니가 그렇잖아. 동생이 그렇잖아. 막 그래. 그러면 목사님 들어볼 때는 서로 말이 오르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말이니까 니네들 한번 그러면 들어봐. 가위바위보 해. 이렇게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가위바위보 해.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웃으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고 내가 나왔지만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내 뜻이 옳다면 내 뜻대로 해. 언니 뜻이 옳다면 언니 뜻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결국 싸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용을 정말 기막힌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그런 거네.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한 것에 이 두세 증인은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증인이 일치시켰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은 각자의 인격이 가지고 있어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린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뭐 한다고? 그냥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심제로 계속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삼심제예요. 예수님도 죄 있는 모습을 3번씩 물어요. 그러고 선언하고 모든 것을 보면 삼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 삼심제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막 이용해 먹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는 최후 보루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 말 안 들어버리면 이 사람 더 이상 그는 회개할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그냥 죄인으로 그냥 여겨버리라 해요. 그냥 내버려버리라. 죄인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되냐 안 되냐 그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뭐라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 우유를 내용을 풀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으라고 위에 그 죄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누가요? 너희는 뭐예요? 지금 형제 죄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의 과정 속에 내가 볼 때 나는 누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를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를 내쳐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다 이겁니다.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은 죄인으로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은 형제가 와서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 용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이런 뭐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가? 잘못했어요. 그게 내가 뜻이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난 했어.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성경이 잘못됐네. 그럼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7, 49, 490번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어도 어떤지 잘못하고 회개하거든 인격이 우리 존재는 그만큼 많은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잘못된 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 때 내가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또 틀렸구만.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할 정도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부족하다. 이 땅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 땅에 만들어진 결국은 누구 것이에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에 만들어진 이 땅의 것은 무엇을 봐도 잘못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두세 증인의 증창되어진 뜻은 이것은 둘이 합쳐질 수 있는 길이
인간 개인 인격으로 봐서는 절대 설무한 거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세 인격인 세 명의 세 번의 삼신제를 통해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 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라는 존재가 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라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두 사람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 들어주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격, 개인적 인격으로는 연합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아멘. 그런데 뭐로만 하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어져.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기도했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들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어떻게 같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그냥 자기 경험의 지식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사도행전에서도 전혀 마음의 뜻을 모아 기도했더니 성령이 맺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핍박이 오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 가셨고 지금 누구 지도자도 없고 뭔가 해볼 수 없을 때 예수님 마지막 말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의 뜻으로 일치돼서 너희가 이렇게 왔던 것들이 예수님이 가보니까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 갈 텐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들이 자기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다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거니까 각자 인격은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어진 인격을 얘기해요. 그래야 뭐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요? 천국이 열려지는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여기서 하시리라. 그렇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합심되어졌다는 것은 내 인격의 합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인격이 합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합심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하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개인적인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기 뜻을 구하는데 하나 되었다? 이거 하나 된 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인격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격이 하나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여기서는 금방 두세 사람으로 또 벌어져 버리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두 사람 했다. 왜 두세 사람 했다. 자꾸 이런 뜻으로 우리 성경이 말씀할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두 사람이랬다. 두 사람 했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왜 두세 사람으로 또 여기서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먼저는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면 뜻을 이루어준다. 여기서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합하여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기는 등장이 되죠. 위에는 두세 사람 내 이름이 안 등장하지 않냐고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름이 안 들어갔어? 내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밑에는 두세 사람일 때는 누가 들어가? 내 이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각자가 될 수밖에 있는데 내 이름이라는 그 뜻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두세 사람이라는 것 같이 이렇게 확장되어질 때는 예수의 이름의 마음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줘야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인격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서 우리 인격을 누구의 인격으로 일치시키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격으로 우리를 일치시켜서 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다 기도의 목적을 자기 것을 소원 성취하는 거.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업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오리까. 이게 그랬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에게 너의 방패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지키고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뜸 나오냐면 우리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봐. 아브라함의 인격이 곧 뭐야?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인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를 그렇게 이끌어준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에 나와야 돼. 대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 주실래요? 덜렁 뭐라는 거예요. 나의 초점으로 확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나의 관점으로 확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덜렁 여기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톡 들어라. 하나님 우리 뭐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뭐 주실래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그렇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 야 신난다. 이제 하나님 뭐 나에게 뭐 해주겠다.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 뭘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봐. 그럼 나에게 뭐 해주겠다. 이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안 그런다고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 내 뜻을 다 이루려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격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의 어떠한 모습들을 막 비춰줘. 아브라함이 뭐라 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니요 창세기 읽어보면 보여지는 게 막 신기한 게 많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냐.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은 내가 이제 상속이 끝났는데 내 상속 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상속을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도 아니고 저기 종에게.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신앙생활을 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의 관점의 신앙생활이 계속 벌어집니다. 16장이 15장부터 더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라 그게 아니다. 너는 내가 아들을 통해서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은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몸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인에서 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왜 400년 동안 갑작스레 안 하는 거야? 왜 갑작스레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특별히 뭔가 사채 내가 신학교 때 이걸 누가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짐승은 다 쪼갰는데 사채는 안 쪼갰더라. 이거 그래서 어둠이 왔다. 새도 쪼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사하는 방법은 새는 쪼개는 게 아니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쪼개지 않아요. 그게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근데 앞뒤 문맥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 시키는구나 하는 것이 확 와버리는데 뭐냐면 엘리에셀이나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확 들어버려요. 너 종으로 계속 살겠다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네가 종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걸 종살이 만들어버려요. 그의 후손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보세요. 16장 넘어가도 또 그것이 연결되는데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누가 있다고? 여종. 네, 여종이 있으니 그가 누구야?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누구요? 실종이 애굽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뭐로 준다고? 부인으로 줘버려요. 종인데 부인이 되어 누구의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이 돼요. 그러자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을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뭐 했다고?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품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어떻게 종을 내 민족으로 삼고 있었어. 내 후손으로 삼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봐라. 그 마음이 저렇게 돼 있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듣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품었어? 종의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네.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버려.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400년 종살이하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가를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요. 400년 숫자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이러한 결과 때문에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기 위한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일치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아들의 그 풍성한 것을 못 누리고 계속 종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을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내가 아들인데 왜 종의 삶을 살아야 돼? 내 후손이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내 후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믿음의 결과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돼. 내가 근데 아브라함 뭐를 품었어요? 하갈을 마음에 품었더라. 이게 품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뼈저리게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인생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400년을 종살이 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품은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셔서 아들과 일치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그거에 내 마음 뺏겨버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아들의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고 종처럼 계속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러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모릅니다. 그 내 마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들이고 나도 그의 피돌로 내가 아들이다. 아멘. 종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이것을 완전히 좀 그러니까 살아야 그러면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가를 막 쫓아버리고 하가를 이제 나가 통곡하니 들어가 종지자 정의 우치로 가서 그 사라의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종도 살려주긴 살려주지만 그러한 우치의 종의 우치의 삶이 그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만들어진 이 땅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에 인격인 두 사람이 일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으로 일치된 신앙생활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인격으로 우리를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김상문 수사에 몰라요. 저도요. 뜻이 이루어지기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줘?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얘기를 해주냐고. 몰라요.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구나 하고 알아지지 않느냐면서만 성경에는 내 뜻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뜻은 아들을 보고 다 구원받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 그렇죠. 맞아. 아들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된 것으로 목적을 삼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 밑에부터 정리가 되죠. 당연하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처럼 일치되어서 예수 일을 이루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확 나와버리면 우리가 중간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가면 얼마든지 중간 거는 그냥 가다 보면 저절로 맞춰져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에 아버지의 뜻,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은 싹 무게쳐버리고 중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뜻을만 찾고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니까 중간에서 이루려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애초부터 뜯어고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썼어. 그럼 내 뜻을 이루려고 해야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내 아예 원초적 애초에 내 뜻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도 구원하니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일치되어져서 그 나라의 키를 가진 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치된 그 키를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게 종의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 그거가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그냥 예수의 공로에서 업어서 그냥 건너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보다 더 정말 귀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자꾸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것을 여전히 시작하시는데 육체의 정말 소욕의 미련해서 종처럼 어떻게 살았기 기도했는지 때문에 모르겠어. 나도 모르고 정말 내 종 같은 인격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어. 잘 먹고 아버지 잘 종의 살고 삶을 살기로 종의 했습니다. 성품과 하나님 기질이 이동을 만들어지는 용서해 그러한 주시고 신앙생활을 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아들로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존재임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나 것을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르게 창세전부터 아들 되신 계획하신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뜻을 그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제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아들의 그 하나님 영광에 말씀으로 놀라운 살아갈 수 생명의 있는 성령을 자들이 부어주셨사오니 주시옵소서. 이제 아들의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아버지와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보고 내 뜻을 주장하고 지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생명의 지식이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을 보고 이루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내 아들의 인격을 닮아 아들처럼 아들과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땅의 삶으로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종의 판품이 우리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매 순간 매 순간 아들의 성품과 기질로 하나님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진 내 힘과 능이 없어 살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일들을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